제사장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준비, 제사장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5가지 제사를 배웠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 5가지 제사의 의미,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제사를 명령하셨는지, 각 제사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5가지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지 우리 그것을 살펴봤고요. 우리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는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은 특별히 이제 제사장 취임식이에요. 대통령도 이제 선거에 당선이 되면 대통령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장 전체가 우리가 이제 위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취임식, 위임식, 뭐라고 부르든 관계는 없겠는데, 우리 8장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 제사를 집례해야 되잖아요. 그게 9장에 나와요. 제사장이 처음으로 집례하는 첫 번째 제사 장면이 나오고, 근데 10장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제사장 중에 2명이죠. 특별히 이제 아론의 아들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레위기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 목사님 지금 구약 시도 아니고 신약 시대고, 그 다음에 모세의 이 제사 제도는 지금부터 거의 한 3,500년 전 일인데, 더군다나 유대인들도 지금 하지도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냐?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근본 정신이기 때문에. 근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사실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이제 2분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하나는 뭡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무섭습니다. 왜 무섭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향해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정이나 형편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오면요, 이제 벌벌 떱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상하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움직이면요, 그 마을들이 막 긴장을 해요. 우리 마을에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면 이제 다행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거나 그러면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굉장히 사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역할을 하고, 반면에 제사장은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저 제사장 하고 싶어 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제가 화면에 말씀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기서 8장을 알면 히브리서 5장, 그러니까 레위기서와 히브리서가 짝꿍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가 사실은 신약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단락인데, 레위기서를 알면 히브리서가 무슨 말인지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기 나오죠. 이 존귀가 뭐예요? 제사장직이에요. 이 제사장직은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하고 싶어요. 아무리 소원을 하고 그래도 이거 안 됩니다. 취하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민수기에 보면 같은 레위 지파 계열인데 고핫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고라라고 하는 무리가 왜 니들만 제사장이냐, 같은 레위 지파인데,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니들만 제사장을 하고 우리는 맨날 이거 나르는 거, 청소하는 거 뭐 이런 것만 해야 되느냐. 얘과 한번 대들었다가 된통 크게 한번 당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들이다. 지금은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공식화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들어보셨죠?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를 개혁했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신부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왜 신부님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신부님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양 역사 가운데 3대 사건 중에는요, 항상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뭐냐? 이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성경책을 들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성경책을 자기 걸 가지고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각자에게 또 각 나라의 말로 성경책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러분도 뭐 별로 보니까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표시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우리가 이제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보면서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그 성경 보는 것처럼 좀 비추천이에요. 왜냐하면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에 그냥 여러분의 땀도, 여러분의 손길도, 때로는 여러분의 눈물 자국도 이렇게 있어야 그게 진짜 성경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 성경 어디 찾아보시냐면요, 베드로전서. 자, 성경 거의 뒤쪽이에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불러드릴게요. 378페이지.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것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378페이지. 페이지 수로 찾으시는 게 제일 편안합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다 피셔서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겠어요? 베드로가 썼겠죠. 베드로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수제자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이 시작되는데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기다가 표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무슨 제사장이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1장 1절 제가 말씀드렸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 예수님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느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셔가지고 9절 볼게요. 9절. 자, 9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슨 제사장입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거기다 표시하신. 이 택했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요, 그러니까 핀셋 같은 거 있죠. 핀셋 같은 것으로 여러분을 콕 집어 올렸다는 뜻이에요. 콕 집어 올렸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게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무작위로 그냥 뽑았다는 게 아니라 콕 집어서 올렸다는 거예요. 콕 집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엄청 귀한 사람이에요. 해보세요. 시작. 엄청 귀한 사람이에요. 엄청 귀한 사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보세요.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들도 콕 집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콕 집어 이 자리에다가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왜냐?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복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고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레위기 버전으로 읽으면 대제사장. 제사장도요, 레벨이 다르잖아요. 대제사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권한을 가진 바로 대제사장. 이것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콕 집어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믿어요. 어떻게 믿냐면,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완전히 깨끗함을 입었어. 정말 내 죄상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요, 사실 그거는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출발점이다. 그건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뭡니까? 오늘 레위기서 이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뭐를 삼으시려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요, 거룩한 제사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 역할. 여러분이 바로 그 역할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점검하실 게 있어요. 뭘 점검하면, 첫 번째, 기도가 아직 안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하고 있나,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왕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수정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왜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내 얘기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8장이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절차가 있어요. 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기도에 권세가 있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준비.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8장에 그게 나오거든요.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놓고요, 이 세 가지 합니다. 물로 씻고, 두 번째 새 옷을 입히고, 세 번째 기름을 부어요. 이 세 가지 우리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물로 씻어야 한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8장 6절이죠. 8장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병행 구절이 출애굽기 29장 4절인데요. 29장 4절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막을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 큰 다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담아놓은 큰 다라가 있는데 그 물두멍 앞에서 출애굽기 29장 4절에 의하면 그 물두멍 앞에서 모세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신 목욕을 시킨 거예요. 딱 씻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날마다 그렇게 씻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쫙 씻는 거는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이고, 그 다음부터는 물두멍 앞에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만 씻었을까요? 어디만 씻었을까요? 그렇죠. 손과 발만 씻는 거예요. 손과 발만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하고 뭐 하시죠? 성만찬 하시죠. 마지막 만찬.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하실 때 식사하시다 말고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딱 이렇게 차시고 제자들의 어디를 닦아주기 시작하십니까? 발을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발 닦아주는 거는 그 당시에 주인이 하는 일일까요? 노예가 하는 일일까요? 네, 그 여러분이 어떤 존귀한 분의 초청을 받아서 집에 가잖아요. 그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딱 들어가면 노예가 허리에 수건을 딱 차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해주려고? 발 닦아주려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지 바람이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신발은 요즘 말로 말하면 거의 다 샌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존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노예를 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뭐 감람류 같은 거 이런 거 발라주고 뿌려주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아니 노예들이 하던 그 일을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주님? 절대 저를 씻을 수 없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이 베드로가 또 욕심이 나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나 다 시켜주세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시켜주세요. 무슨 예밀이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때밀인가? 다 시켜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는 씻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죠?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씻음 받는다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평생에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씻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미 씻음 받은 자.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가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해요.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때로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다시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뭐만 씻으면 된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 그대로 정결 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아들들을 깨끗이 씻겼다는 거예요.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거지로 여러분에게 많은 예를 드리잖아요. 그죠? 음식을 담았어. 잘 쓰임 받았어요. 그 그릇이 다음번에 또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을 살다 보니까 제가 오늘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손과 발을 씻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 이런 거 좀 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그 작업 반장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6시에 일이 끝나거든요. 6시에.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작업 반장님이요. 5시 반쯤에 다 몰라요.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 기분 조금 좋으시면 5시 한 10분쯤에 부르시고요. 그거 다 불러 모아. 불러 모아서 뭐 할까요? 저는 하루 일당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가 씻으라고. 가서 씻으라고. 그래갖고 가가지고 이제 다 뭐 먼지 하루 종일 이제 뭐 이렇게 머지구덕에서 일했으니까 다 씻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일의 마무리는 항상 뭐로 끝나는 거예요? 씻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지내고 나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항상 여러분 정결의식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살다가 제가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요 입이 문제야. 입이 아니면 뭐 내 손이 문제야, 내 발걸음이 문제야. 내가 또 가지 말아야 될 때 갔네, 뭐 이런 거. 그런 거 씻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결의식, 물로 씻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옷을 입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쫙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안에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머리에 쓰는 관까지 이렇게 뭐 허리띠, 그 다음에 흉배, 그 다음에 흉배는 이제 이 가슴에 붙어 있는 건데 거기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12개 굉장히 귀한 보석이 박혀 있는 뭐 흉배를 차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딜 찾아보시냐면요, 이 옷 입는 게 뭐냐면 레위기서 앞에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갑시다. 출애굽기 28장 2절이에요. 이 옷 입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이에요. 이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출애굽기 28장 2절.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옷 입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옷을 입을 필요도 없거니와 그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2절에 있습니다. 2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영화로운 삶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세 가지 형용사를 기억하세요. 거룩한 옷, 영화로운 옷,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은 우리에게 뭘 나타내죠? 신분의식을 나타내잖아요. 신분의식을.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 군대 시절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 군대에 있을 때 거기 직업군인들 있잖아요. 우리야 뭐 저희 때는 이제 2년 2개월 했으니까 2년 2개월 군생활하고 이제 나가면은 이제 다시 민간인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직업군인들이 있죠. 직업으로 군인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상사도 있고 중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위 대위 뭐 소령도 있고 다 있는데, 보면 참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정말 걱정스럽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제가 보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짜 병사들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그런데 제가 그 중에 좀 정말 친하게 지낸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요 진짜 군인이야. 진짜 군인이에요. 제가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제 이제 군대 시절 마지막에 거의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제가 제대하는 날 특별히 그분에게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그분도 이제 그날 좀 뭐 부대 안에 좀 그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요. 사건이 있어서 뭐 오랜 시간 얘기를 못했지만 그 제대하고도 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되지만 근데 아무튼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정말 저런 분이 진짜 군인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고 사명감이나 이 투철함이 제가 보니까 진짜 군인 같으시다고 나중에 꼭 별 달면 연락 주시면 좋겠다고 아마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분의 특징이 있거든요. 무슨 특징이냐면요. 아침에 나올 때 보잖아요. 보면요. 다른 군인과 달리요. 그분은요. 진짜 옷이 칼이에요. 칼. 진짜 칼같이 각이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전투화가요. 진짜 유리구두 같아요. 진짜. 그 앞에 가면 제 얼굴이 비춰질 정도로 뭐 비춰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요. 딱 보면 달라요. 아침에 이제 다들 이렇게 출근하시잖아요. 보면 진짜 달라.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면요, 진짜 경례나 뭐 이런 것도요,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제 저를 아시니까, 이제 자네도 이제 제대하면 이제 뭐 교회 전도자가 될 거고, 정말 그분은 신앙은 없으셨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 얘기를 해주시면서, 준비가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전날 밤에도 그렇지만, 자기 군복을 자기가 직접 다린대요. 칼같이 다린대.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칼같이 다리고 그 다음에 전투와 전날에 깨끗이 닦아놓는데 왜 그렇게 하냐 날마다 왜 그러냐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나라에서 나에게 부여한 이 사명을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 와 제가 정말로 그 이야기에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전날 밤에 아침마다 자신의 군복과 자기의 전투화를 그렇게 다리고 닦으면서 자기의 신분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그러니까 정말 그분의 이야기는요 권위가 있더라고요. 제사장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이 제대로 만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삶의 첫 번째 목표가 여러분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언행심사에 있어서 언행심사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요.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진짜 그 영안의 눈이 어두워서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보인다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삶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이 돼요. 예수님의 향기. 야 그래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제 신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도 어제 종교 축제하다가 44명인가 깔려 죽었잖아요. 44명인가 깔려 죽고 150명인가가 큰 부상당하고 그 이제 유대인 정통 종교 축제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내 앞에서 교회 교적을 끊지 말라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람들하고 뭐 말싸움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야, 진짜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모세가 이 제사장 임명할 때 첫 번째 물로 씻겼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의복을 입혔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관유가 뭐냐면요, 특별히 좋은 향을 가진 여러 가지 식물 재료를 섞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특별히 기름 부을 때 쓰는 관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유를 머리에 부음으로써 이제 말 그대로 제사장 위임식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기름 부음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성령의 임재하심.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절대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 말씀 준비해놨어요. 보겠습니다. 화면에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부으셨습니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죠?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요. 기름 부으심. 성령. 그 하나님 교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막 뜨겁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거룩하게 잘 사용할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고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을 해서 만나. 그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잖아요.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잖아요. 또 서로가 무슨 뜻을 합의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 말고 여러분이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근심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러면 이제부터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쩌다 한번 느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저희 신학교에서 특별 강사를 모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강원도 행성에 있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예수원은 이제 영국 성공회 소속인데 예수의 신부님이셨던 대천덕 신부님, 이름 들어보셨나요? 대천덕 신부님을 특별히 초빙을 했어. 그래서 이제 신학교 이제 졸업반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특별 강연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강연을 잊지를 못해요. 가문 자체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외할아버지도 목사님, 그 증조할아버지도 목사님, 완전히 목사님 집안인데 그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운데 코리아, 조선으로 가라 라는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기도하셨고 할아버지 못 오고 그 아들 때 준비해서 손자가 왔어요. 손자가 와가지고요, 그 강원도 행성 그 황량한 땅에다가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종교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인데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거기 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막 그랬던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영적인 파워가 있었던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희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강연해 주시는데 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학교 4학년 졸업하는 이제 신학생들이 뭐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뭐 성령 체험도 하고 뭐 제 신학교 동기 중에는 막 그 귀신 쫓는 노래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굉장한 충격과 은혜가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자기 집안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할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 이름이 루벤 토레이예요. 루벤 토레이. 이분은 이제
그 아처 토레이고 루벤 토레이 자기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딱 한 가지 있대요.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이제 자기도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얘기하신 게 딱 한 가지였대요. 뭐냐면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라. 근데 그 뭐 당연한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하시니까 그랬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는요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이 어떻게 사셨냐면 이렇게 그 할아버지의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하는 말이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내린 모든 결정은 불신자의 말과 결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오 나의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아침마다 하는 기도였대요. 그래가지고 손자를 앉혀놓고 날마다 그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우리 이제 졸업반 학생들한테 딱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오늘 말씀했잖아요. 정결의식, 그 다음에 신분의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식 하는데 기도한대요.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잖아. 그죠? 오늘도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 만나야 됩니다. 오늘 뭐 결정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아침에 기도한 거, 성령님께 아는 것 외에는 절대로 안 한대요. 절대로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뱁새였잖아요. 지금도 뱁새지만. 그 뱁새가 황새 쫓아간다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참 이게 영적인 수준이 참 미비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이제 누가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 뭐해 잠깐 만날까 그러면 그래 어디세요 하고 저는 쪼르르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영적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 아뢰지 않은 것은, 그날 아침에 아뢰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날로 미루면 돼요. 제가 오늘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 편하신 시간 말씀해 주시면 그때 뵙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또 그놓고 그때까지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오후에 중요한 만남 있잖아요. 중요한 만남 있잖아. 우리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무려 11교회가 모여가지고 그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자녀들까지 모여서 하는데 보세요. 그래 쉽게 생각합시다. 그냥 고기 한번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와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형제교회 11교회가 모입니다. 하나님, 서로를 축복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식사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위로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응원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러한 확신을 갖는, 그리고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요 확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기도했죠. 하나님, 바쁘시겠지만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거 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완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 복의 복을 더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결론,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세 가지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결의식.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신분의식.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식.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온전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 이야기다 그랬어요. 8장의 위임식 끝났습니다. 위임식 끝났으니까 임명받았잖아요. 9장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예배드리다가 불타 죽어요.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는데 정결을 하지도 않고 신분의식도 없고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권한에는 하나님의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오늘 주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모든 감각이 정말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를 원하고 말 하나, 행동 하나, 눈빛 하나가 성령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리.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성령에 임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제사장 머리에 관유를 붓는 것, 기름 부으심이었는데 하나님, 나의 심령에 바로 이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흠뻑 적시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